아멘.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의자나 책상이나 이 강대상, 또 우리 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자리에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건 실상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누구 앞에 마주 대하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앉은 자세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태도가 누구를 높이고 있는지,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오늘 마주 대한 우리를 정확하게 보시죠. 오늘 이 본문 보면 좀 낫습니다. 그죠? 남자의 머리, 여자의 머리, 또 머리에 무엇을 써느냐 문제, 머리를 가리는 문제, 긴 머리와 짧은 머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은 이 내용 그대로요. 지금도 어느 교회 가면 이단 교회는 아니지만 이단은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의 교회 맞죠?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면 여자들은 예배 드릴 때 다 머리에 보자기, 하얀 천 보자기를 머리 위에 올리고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도 어느 교회 보니까 그 교회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여자들이 모자를 써요. 모자. 예배 시간 보니까 다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둥근 이렇게 큰 모자들. 모자 안 쓰면 여자는 하얀 소승 같은 천을 이렇게. 성당에 가면 여자들도 뭡니까? 머리에 이렇게 수건 같은 하얀 이 천을 머리를 가릅니다. 남자들은 그냥 바로 하나님을 마주 대하지, 여자는 자기의 머리를 가리라 순복하는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건데요. 자, 오늘 바울이 머리에 무얼 천을 올려놓고 여자는 머리를 가려야 됐냐 말아야 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려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에 뭘 쓰는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이 예배인가? 우리의 중심이 교회의 질서에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의 우리의 하나님 앞의 태도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본질이죠.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어요. 방언도 많이 하고 막 기도도 뜨겁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이 막 넘쳐났죠. 그래서 방언 막 하는 사람은 방언 못 하는 사람하고 이게 방언도 못해 아직 신앙은 어리구나. 적어도 방언을 받아야지. 방언 우월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또 가득 차기도 하면서 교회가 질서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기도 시간에 또 예언을 해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능력 있고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어떤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열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열정이 질서 없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있었는데 절제가 없어요. 은사는 있는데 겸손함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고린도 교회가 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하여 이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너 방식대로 서 있느냐 믿음의 질서 안에 서 있느냐 너는 너의 자유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너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가 오늘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참된 예배자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주신 질서대로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전하여 준 것을 기억하고 지키려 하는구나. 그 점은 칭찬합니다.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배우도록 했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전통은 단순히 옛날 방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관습을 붙잡고 끝까지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교회에 전하여 준 사도적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질서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행어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취향 따라, 목회자의 취향 따라, 그렇게 어떤 사람의 뜻 따라 움직이는 곳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참 쉽게 말합니다. 나는 이런 예배가 좋아요. 나는 저런 분위기가 은혜로워요. 나는 이렇게 해야 마음이 열려요. 찬양은 이렇게 해야죠. 설교 스타일은 좀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식도 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마음에 딱 들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준은 내 취향, 사람의 취향, 오늘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예배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내가 만족하기 위해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오늘도 이 새벽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씀에 합당한가? 오늘도 내 삶의 자세가 교회를 세우는 건가? 내가 지금 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앉아 있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사가 많다는 것과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 이건 다른 겁니다. 열심히 있다는 것과 질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질서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군대 가면 남자들 뭐부터 배웁니까? 바로 사격부터 배웁니까? 바로 청검술 배웁니까? 아닙니다. 군대 가면요, 내내 하는 게 제식훈련입니다. 여러 명이 줄 맞추고 발도 맞추고 손도 올려가는 거 맞춥니다. 뒤로 돌아가 하면 탁 돌아야 돼요. 좌로 돌아가면 좌, 우양, 우, 좌양, 자. 한 명이 하는 것처럼 100명이, 500명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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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맞춥니다. 왜 제식훈련을 할까요? 군대 가면. 그게 뭐라고? 전쟁할 때 보폭을 탁탁 맞춰서 나갑니까? 근데 왜 첫 번째 군대 가면 제식훈련부터 시작합니까? 왜 팔을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구령에 맞추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까요? 개성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함께 움직이는 것, 배우는 것이죠. 자신이 각자 개인대로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전체가 원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옆에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용감해도 부대가 제각각 막 움직이면 멋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끝나는 거죠. 군대는 대대장이 있고 총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탁탁 질서가 있죠. 대대장이 딱 하면 일사천리로 움직여야 됩니다. 대대장이 말해도 총대장이 분단장이 어떻게 해요? 지멋대로 해석하고 지멋대로 소수의 사람을 끌고 가서 절로 안 가, 우린 저산 가야 돼, 싸움해야 됩니다, 이제 총을 쏘야 됩니다, 돌격 앞으로 하는데 에이 뒤로 돌아가, 우리 분대는 뒤로 돌아가. 전쟁 다 집니다. 대대장이 말하면 중대장이 따라하고 중대장이 소대장에 가고 소대장이 분대장에 가서 그 말이, 위의 말이
전부 다 질서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뭘 배웁니까? 제식 훈련을 통하여 질서를 배우는 거죠. 내 뜻을 끄고 내가 팔 멋대로 올리고 싶지만 뭐요? 옆에 보고 맞추는 거죠. 질서를 배워서 협업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의 이 분단이 되어서 대대가 되어서 사단이 되고, 그렇게 해야 나라 군대가 어떤 명령과 어떤 전쟁과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밖으로 나가면 그 열심히 사람을 세우기보다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예배에서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제 멋대로가 아니라 교회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로 하나님 내가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자유가 이 교회에서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말할 수 있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건, 그러나 이런 내 자유가 교회를 세우는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내가 교회의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창조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제 본문의 중심 원리를 말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사람의 머리에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우열을 가리는 겁니다. 여자 위에 남자고 남자 위에 하나님이고,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덜 가치 있다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은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 창조의 질서, 예배의 질서죠. 하나님은 창조에서 누가 먼저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여자를 다음에 남자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죠.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합니다. 그러나 구속의 사역,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은 지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폭력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억압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등하지만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죽기까지 뭐라 그래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뭐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그 질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동등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질서로 그 아버지 뜻에 어떻게요? 전적으로 순종이죠.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그래서 비굴함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질서는 사람을 낮추는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 5절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시 고린도 이 사회 속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벗느냐 단순한 패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 남녀의 구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품위와 관련된 그런 표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단지 머리에 천을 써라 벗어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함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덕을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창조 질서를 말합니다.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만 바울은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순서를 근거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질서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질서를 싫어합니다. 세상은 순종한다 이런 말 요즘 거부가 되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한다. 요즘 그래서 세상은 질서 권위를 다 무너뜨리죠. 질서를 말하면 곧바로 억압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라 그러면 곧바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를 이 시대에 말하면요 지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탁 튕기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타락한 이 인간은 권위를 죄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사 독재 정권이라면 뭐요? 딱 한 사람이 전부 다를 홀려버리죠. 그리고 권위를 딱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대물 핑계로 여자를 누르죠. 그래서 집안의 여자들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이 성경의 질서가 없으니까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냥 힘으로 그냥 누르고 그냥 아래로 여기고 동등하게 보지 않고 그냥 막 했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은 질서를 핑계로 삼아 어디 여자가 이게 머리를 듣냐고 기가 셌냐고 하면서 며칠 만에 그죠? 패야 된다 그러죠? 버거처럼 패야 된다고 해서 옛날에 잘못된 생각이 우리는 그 질서를 유교적인 그 권위 질서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런 뜻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편은 머리됨을 턱끈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적 머리되면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죽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은 사랑과 희생으로 가정을 섬겨야 됩니다. 아내는요 순종을 비굴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안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인격을 포기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 안에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십시오. 남편을 기분 좋게 내가 남편의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면서 그 남편을 세워주고 그 남편을 받들어주는 삶 그래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모시고 있는가? 내 가정의 머리는 정말 그리스도인가? 내 신앙의 삶은 정말 중심이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더 기도하는 시간